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고 외쳐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싫었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감사하게도 그 악한 길을 막으신 겁니다. 사람이 악한 길로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하시는 것 이것보다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겁니다. 이 요나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결국 요나의 정체가 드러났지요. 그의 죄가 들추어지고 그가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지요. 결국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요나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바다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요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시 한번 충성하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르게 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슬프고 괴로운 일들도 있는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이게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힘들고 어렵진데 힘든 건데 근데 나쁜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유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여튼 자신의 인생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 상황들 이런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신기한 것이, 놀라운 것이죠. 하여튼 이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현재 이 순간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뭔가를 얻으면서 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다시 서게 되는 이런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요나가 이제 다시 땅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2절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 요나가 거역했던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반복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는 요나, 거역한 요나지만 하나님 이 사람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 찾는 게 아니고 굳이 요나를 다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셔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대로 가는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요나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을 치니까 시간이 그만큼 걸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받고 가시면서라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도 그렇고 한 가족, 한 나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래저래 많은 계획이 있어도 이러니 저러니 뭘 많이 생각을 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왔구나 라는 것을.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다 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요나는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번에도 도망쳤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3절 4절 같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요나가 이번에는 니느웨로 가요. 이건 많이 변한 겁니다. 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 도망쳤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도 좀 빚어진 거예요. 그래도 좀 변한 거예요, 요나가.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또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에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거 되게 전하기 싫었던 메시지거든요. 요나가. 이 사람들이 혹시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까 봐 요나가 되게 싫어했던 메시지예요. 근데 요나가 좀 변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대로 전했던 겁니다. 요나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비록 니느웨에게 가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저 니느웨의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요나가 전한 것은 아니에요. 사장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나가 기대했던 반응하고는 영 다른 반응을 니느웨 사람들이 보이자 요나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막 화를 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화내는 거 쉽지 않은데 요나가 막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덜 변한 거예요. 자, 요나가 처음보다는 그래도 변했어요. 근데 다 변하진 않았어요. 물론 두 번째 이 말씀 듣고 순종을 할 때 여기서 이미 다 요나가 많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다 이해가 돼서 진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외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근데 좀 덜 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외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했는지를, 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물론 요나가 어느 정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요나서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4장 11절에 보면은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것도 바라시지만 이 요나 한 사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도 못 알아보고, 이 선지자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의 긍휼도 다 이해를 못하고 괜히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이 요나였지만은, 이 요나가 변해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애쓰시는 거예요. 지금 저 니느웨 성 사람들도 생각하시지만 이 요나 한 사람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요나가 조금 변하긴 했는데 덜 변한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덜 변했다는 것을. 그 덜 변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뭔가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나가 완전히 변한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에 요나가 덜 변한 요나가 쓰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요 요나의 모습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가 외쳤어요.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어서 사흘 동안이나 걸어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 것인데, 아니 요나가 사흘 길도 아니고 그냥 하루 동안만 외친 거예요. 근데 니느웨 성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반응을 안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반응은 안 했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증거들을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완악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보면서도 회개를 안 하는 것이에요. 계속 완악한 모습으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1절 한번 볼까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12장 41절 같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뭐예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했대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 그들이 회개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요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선지자가 왔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회개를 했다는 회개를.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그걸 받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자, 그럼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보였던 회개의 모습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걸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그들의 통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이제 왕이 들었어요. 6절 같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이 니느웨의 권력자가 니느웨를 통치하던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더니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왕좌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니느웨의 최고 통치자마저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슬퍼하고 통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최고 통치자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니느웨 온 성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자, 7절 8절 같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요. 굵은 베옷을 심지어 짐승에까지 입혔어요. 물론 짐승이 이해는 못했겠지요. 갑자기 주인이 왜 이 옷을 입히는지 이해는 못했겠지요. 근데 니느웨 이 통치자로부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아파하며 용서해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뭔가 기대를 합니다. 9절 같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회개하자.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많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이제 멀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응? 이 최고 통치자로부터 이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배옷 입혀가면서 이 짐승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히 모르겠어요. 응? 근데 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응?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 소망을 보이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의 회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용서해달라고 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킵니다. 8절 하반절 보세요. 같이 시작.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와, 이 최고 통치자가 이런 조서를 내렸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폭력에서 떠나라.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다 얘기한 겁니다. 각자 악한 길에서 떠나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이 악한 길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해주셔요. 10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아멘.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가 바로 이거예요.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더 나아갔지요. 뭐예요? 실제로 바꾼 겁니다. 실제로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이에요. 자, 이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가 회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냥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기서 멈추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귀한 반응인데 거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뭡니까? 더 가야 돼, 더. 실제로 바꿔야 돼, 실제로. 실제로 뜯어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길을 바꾸는 게 회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그 회개는 바로 이런 회개였어요. 이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게 그냥 쇼를 한 게 아니고 진짜 통회하면서 자복한 겁니다. 아파하고 슬퍼한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진짜 돌이킨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회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회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 자기가 걷고 있는 악한 길에 대해, 악한 삶에 대해 아파하고 통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진정으로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참된 회개는 뭡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가야 되지요. 뭡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
나의 어떤 모습,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면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회개예요. 여기까지가 회개인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 번째 부분은 안 하고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데서 멈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가야 돼요, 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실제로 삶이 바뀌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실제로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보여준 이 참된 회개의 모습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참된 회개를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참된 회개를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는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그냥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본성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이 타락한 성향, 이 본성을 가지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교회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교회는 나오는 것이고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건 사는 겁니다. 자,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듭나게.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철저히 내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 이게 뭐 죄인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면은 이제 이게 죄로 보이는 것이에요. 아, 내가 내 평생을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거구나. 이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 내 자기중심적인 이 성향이 가득한 이 마음에 대해서 참으로 아파하는 것이에요.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돌이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 라고 근본적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최초로. 이거를 뭐라 그러는 거냐면 회심이라고 말해요. 회심. 이거를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뭘 거듭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어요. 저 영혼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거듭나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전에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나 잘난 맛에 살아왔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죄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서 실제로 삶을 돌이킵니다. 자기의 의지로. 거듭남은 있잖아요. 인격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 회심을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에요. 이 최초의 회개, 이걸 회심이라 그러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고 회심하지도 않았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이, 부인할 수 없는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심어진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진짜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변한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긴 했어요. 이거 엄청난 변화죠. 놀라운 변화죠. 근데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다 변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악한 본성이 남아있지요. 여전히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남아있지요. 그리고 마귀가 살아있어가지고 마귀가 자꾸 날 유혹해요. 마귀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정신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악한 본성도 이겨가면서 저 악한 마귀하고도 싸워가면서 세상 정신을 거슬러 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의 삶인 것이에요. 그 인격과 성품과 삶이 점점 더 변해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자, 요나처럼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덜 변한 것이에요. 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구도 완전히 변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덜 변한 겁니다. 더 많이 변했을 수는 있는데 다 덜 변한 것이에요. 요나처럼.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변해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 뭘 하면서요? 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인격과 성품과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내 신앙은 어떤지 계속 살피면서 그렇게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또 내 모습, 이 덜 변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계속 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 변할 수는 없겠죠. 안 변할 수는 없겠죠. 자, 누구나 다 완전히 변할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나 덜 변한 모습이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언제나 덜 변한 모습이 남아있을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많이 변한 것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힘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실제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거 내가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면서 실제로 바꾸면서 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이에요. 죽는 날까지의 삶. 이런 모습을,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내가 진짜 회심을 했다면은 근본적인 이 최초의 회심을 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늘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냥 나 자신에게 빠져서 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변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감사합시다. 응? 이게 사실 감사한 것이에요. 응?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감사하는 걸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변하지 않은 자기 모습. 응? 여기에만 매여가지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가 이미 변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도 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일단 감사하십시다. 감사하고 그리고 덜 변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응?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래도 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감사하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너무 비관적으로 되지 마세요. 그래도 그에게 그래도 변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더 변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응?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난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 응? 난 진짜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이러면서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해도 될 정도로 변한 사람은 없습니다. 됐다. 이 정도면 내 신앙, 내 인격과 성품, 삶, 오케이. 이럴 정도로 변한 사람은 없어요. 언제나 덜 변하는 겁니다. 언제나 덜 변한. 내가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도 덜 변한 부분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 이러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쟤네들하고 레벨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나는 쟤네 사람들을 늘 평가하고, 늘 뭐라 하고, 늘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것이에요.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진짜 깨닫게 되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일단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또 더 변해가야 되는 모습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 날 도와주시라고 하면서 실제로 의지적으로 있잖아요. 바꿔가면서 변해가면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면서 나는 나대로 또 힘쓰고 애쓰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요나뿐만 아니라 또 니느웨 성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